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잘못 줘가지고 소기자매가 아주 당황을 했는데 제가 잘못 줬어요. 제가 잘못 줘가지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15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121페이지네요. 성경책과 스마트폰으로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 한 절 교대로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탈하는 것이 재앙이다, 이탈하는 것이 재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다소 무섭고 겁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솝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교훈을 받아왔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어떠한 내용인지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의 이솝우화.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이 많고 실력이 좋더라도 토끼처럼 게으르면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재능이 없고 아무리 받은 게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거북이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교훈을 이 이솝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이 우화에서 거북이의 승리는 한 번은 가능할 수 있어요. 한 번. 그렇죠? 토끼가 잠자는 일이 한 번은 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방심한 토끼가 또 방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 우화는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우화에서는 빨리 달리는 능력을 가진 토끼가 여유를 부리면서 낮잠을 자서 졌지만 현실 사회 속에서 이런 토끼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가진 자라고 해서 혹은 능력자라고 해서 여유를 부리거나 낮잠을 자고 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있는 놈들이 뭐하다? 더하다. 있는 놈들이 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졸부들 있잖아요. 졸부들. 졸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졸라 부자가 아니고 졸부가 뭐예요? 네? 네. 졸부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있잖아요. 심술 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알죠? 무슨 의미인지. 네. 깜짝 놀랐네. 네. 이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졸부들이에요, 졸부들. 그래서 이 졸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제가 그런 얘기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부예요. 예,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냥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와라, 밥 사줄게 이러고. 예. 꼭 이 졸부들이 보면 이 명품을 사고 꼭 마크가 어떤 거? 마크가 이렇게 크게 박힌 명품들 이렇게 사고. 예. 누구나 다 아는 꼭 디자인 꼭 그 명품 가방을 사고. 왜냐면 너무 새로운 거 사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니까. 네. 누가 봐도 루이비통인 그 가방 꼭 그거 사야 되고. 네. 강남역 한번 가보십시오. 강남역 다니시나요, 여러분들? 요즘 송이자매가 강남역. 네. 강남역이에요. 네, 맞아요. 네, 가보면 다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고, 그죠? 다 성형해가지고 생긴 것도 똑같고, 그리고 들고 다니는 것도 다 똑같고. 예. 졸부들이 어떻습니까? 맨날 이 근처에 은행 가면서 세단 타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요, 이 돈을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졸부들 말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 왜곡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죠? 욕심 많고 무례하고 막말하는 그런 사람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사실 그런 거는 다 이게 드라마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과 교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적 있어요? 진짜 정말 돈 많은 사람들. 그냥 이렇게 좀 어줍지 않게 뭐 집 한 두 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 말고 뭐 집도 없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이 은행에 캐쉬가 많은 사람들,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의 바르고 섬김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돈 많다는 말 주로 안 하고 그냥 겸손하게 섬기고 말 잘 안 하고 주로 듣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돈 많은 사람들의 이미지는 거의 되게 뭐예요? 이 졸부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고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돈이 너무나 많은데도 너무나 아껴요. 우리는 너무나 없는데도 너무나 많이 쓰는데 그들은 너무나 많은데도 너무나 아껴요. 네. 여러분 강남역 다음 역이 어딥니까? 강남 다음 역이 역삼이죠. 그 다음 역이 설릉이에요, 설릉. 제가 그 설릉역 근처에 교회에 이제 4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는 테헤란로가 이렇게 쭉 있고 대치동이죠, 네, 그 동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설릉역에서 요즘 이렇게 전철역에서 뭐 공연 같은 거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무료 공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개그 콘서트 멤버 한 3명 정도가 와가지고 설릉역에서 이제 개그 콘서트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제가 당시에 있던 교회를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뭐 빵하고 음료수 정도 제공해 줄 수 있겠냐. 당시에 좀 그 근처에서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간식을 배달하러 갔죠. 당시에 제가 이제 파트 전도사였는데 이제 간식 나눠주려고 이제 카스타드랑 요구르트를 들고 우리는 벌써 이런 거에 감동하잖아. 카 소리가 나오고. 네. 갔습니다. 이제 사람들 공연장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사람들 쭉 줄을 세우고 이제 하나하나씩 나눠주는데 한 번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스타드 하나, 요구르트 하나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리에 가서 앉든지 아니면 그것만 받고 싶었으면 받고 그냥 가면 되는데 제 인상에 너무나 기억에 남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알거든요. 받은 사람인 걸 제가 분명히 알겠는데 한 3분 있다가 다시 저 뒤에 제가 나눠주고 있는 그 줄에 이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또 받으러 온 거죠. 제가 웬만하면 그래 뭐 2개 먹고 싶었나 보다 이러고서 이제 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의 옷차림이 너무나 기억이 나가지고 도저히 제가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옷차림이었어요. 그 당시에 겨울이었는데 그 패딩을 한 120만 원짜리 정도 입고 있는 그런 아주머니였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저에게도 그런 패딩이 있느냐, 그렇진 않고 지금이야 뭐 요즘 뭐 유명한 패딩이 뭡니까? 캐나다 구스? 그런 게 뭐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한 5, 6년 전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 정도의 패딩을 입는다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 우리는 뭐 상상을 못하지만 아무튼 지금은 좀 많이 요즘 노스페이스 정도 많이 입잖아요. 그죠? 고딩들 주로 노스페이스 입고 그러는데 5, 6년 전에 흔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똑같은 패딩을 제가 굉장히 친했던 지인이 뭐 어떻게 사가지고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얼마냐 그러니까 세일해서 1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딱 그 옷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딱 그 옷을 입고 이제 그 옷을 입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죄송해요. 이렇게 모자 보통 좋은 패딩은 이제 모자 부분에 이제 패딩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예? 똑딱이. 야, 그렇죠. 우리의 패딩에는 똑딱이가 달려 있어요, 보통. 그죠? 패딩 안 입고 다녀요? 우리가 보통 사는 한 10만 원 뭐 중후반대 패딩은 여기 털이 없대요. 털이 달려 있는데 털이 귀신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털이 무슨 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슨 털입니까? 그게 라쿤 털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런 털들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패딩에는 여우 털이 달려 있어요. 여우 털이 달려 있고 하얀색 여우 있죠? 여우 색깔 이렇게 하얀색 여우 털이 달려 있고 이렇게 만져봤어요. 신기해가지고 만져봤는데 되게 부드러워요. 마치 우리 공동체 자매들 머릿결처럼 동의가 안 되시죠? 네, 아무튼 그런 머릿결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바람이 불면 그 털들이 이렇게 샥 날리는 아무튼 그런 굉장히 여우털 그런 비싼 털이 거기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제가 그 패딩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패딩을 입고 한 번 받았는데
패딩 이 점퍼가 주머니들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다 놓고 또 뒤에서 받으러 오는 거죠.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무섭구나.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아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로는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먹고 체해라 뭐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졸부죠, 졸부. 진짜 부자들은요 그런 거 주면 잘 안 먹어요. 불량식품이라고 잘 안 먹고. 우리는 뭐 없어서 못 먹는데 웰빙 푸드 뭐 이런 거 먹고 채소, 주로 채소 먹고 야채, 똑같은 말인가요? 죄송해요, 아무튼 그런 거 먹고 패스트푸드 이런 거 안 먹고. 요즘은 또 무슨 그 슬로우 푸드? 뭐 이런 게 유행이라면서요. 그런 거 먹고 겸손하고 돈 함부로 안 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뭐죠? 포르쉐, 롤스로이스, BMW라고 들어봤어요? BMW 뭐죠? BMW? 차 이름이 BMW입니까? 그렇죠. BMW 요즘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BMW 약자인데 버스, 메트로, 워크, BMW 다 걸어다니고. 진짜 부자들은 걸어다녀요. 은행 갈 때 저처럼 돈 없는 사람들이나 곱창 먹으러 갈 때도 차 타고 다니는지 다 걸어다닌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겸손하고 방심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대기업의 이 소규모 상권의 파괴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SSM이라고 들어보셨죠? 슈퍼마켓의 약자인데, 그동안은 주로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시내에서만 영업을 하던 이 대형 마트들, 이마트, 홈플러스, 또 뭐가 있나요? 뭐 이런 마트들이 주로 이제 큰 시내에서만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동네에도 있잖아요. 동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뭐 그러면서 이마트는 뭔가요? 아무튼 뭐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작은 마트처럼 대형 마트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는. 그래서 동네 상권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작년에도 뭐 이마트 피자 먹어봤어요?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이런 거 먹어봤습니까? 되게 맛있던데, 이런 것 때문에 동네에 피자집 되게 맛있대. 피자집, 치킨집들이 영세 가게들이 다 문을 닫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한 경쟁 체제인 현실 세계 속에서는 결코 이 토끼라고 불리는 가진 자들이 방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심하지 않고 작은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소부화 말고 실제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수련회 때 설교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육지에서 경주를 하지 않고 어디서 경주를 하면 돼요? 바다에서. 바다에서 경주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경주를 하는 장소를 바꿔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거북이의 주 무대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죠. 바다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쟁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토끼를 이길 뿐만 아니라 토끼를 뭐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죽일 수도 있다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물에 죽잖아요. 반면에 육지에서는 거북이가 토끼를 사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거북이의 주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북이는 바다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패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다를 이탈하는 그것 자체가 거북이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종류의 장소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대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이라는 장소. 집.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장소와 두 번째는 먼 나라. 먼 나라라는 이 두 종류의 장소가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2절 13절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네, 자 13절 다시 한번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여느 자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집에서 풍부한 먹을 양식이 있는 유복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주 무대는 어디였냐면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그게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의 주 무대를 이탈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보자 꿈꾼 거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 유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유산. 유산. 결국 그 유산을 받아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랬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니까 쉬나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는 이 쉬나고의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돈으로 바꾸다 라는 뜻이 있어요. 돈으로 바꾸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한 거예요?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집이나 땅이나 가축 등에 나눠준 모든 재산을 다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는 장소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된 장소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장소를 떠나서 먼 나라라는 곳으로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이 풍요롭게 잘 갖추어진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먼 나라의 자리로 갔을까? 아버지의 집에 다 있잖아요. 거기는 하인들도 있었고요. 아버지도 있었고 형도 있었고 풍부한 먹을거리도 있었고 부족한 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굳이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다가 그걸 다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 거기서 한 행동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동기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 또 낭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버지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아버지의 집에서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면 내가 돈이 있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없게 되니까 거기에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겠다는 거죠. 즉 아버지의 양육, 아버지의 보살핌이 싫어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돈으로 바꾼 이유도 명백해졌죠. 왜냐하면 땅과 가축 등을 유산으로 받았어도 여전히 아버지 근처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멀리 떠나려면 이걸 다 처분하고 현금을 가져왔어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멀리 달아나게 된 거죠. 정리해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먼 나라를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곳을 이탈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된 거죠. 성경은요 이런 태도를 한 단어로 규정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로 규정해요. 둘째 아들은 자녀로서의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자, 결국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자리를 이탈해서 먼 나라의 또 다른 자리로 이동한 이 둘째 아들의 결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자, 보세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자리를 이탈해서 먼 나라로 자리를 옮겼던 둘째 아들, 결국
유산으로 받은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다 없앤 후 마음의 교만 때문에 집을 이탈해서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은 결국 망가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가지고 간 돈은 이미 다 떨어졌고요. 그 나라에서 종노릇하면서 돼지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돼지가 먹는 열매가 쥐업 열매였대요. 당시에 돼지가 먹는 밥, 그러니까 돼지 밥이 쥐업 열매였어요. 그런데 돼지 밥도 없어서 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진짜 거지가 된 거죠. 이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에서 이탈한 둘째 아들, 그는 그 집을 떠난 그 자체가 결국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이 정확히 실현된 인생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라고 불리는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던 그 교만이 결국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고 결국 그 먼 나라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언제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제 그 자리가 지겹지도 않냐? 너도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지 않냐? 이제 그 자리를 이탈해서 세상의 자리로 나와라. 여기서 네 마음대로 한번 즐겨봐라, 누려봐라.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교만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계속해서 자극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의 세상의 자리로 넘어가는 그 순간 세상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고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세상의 치명적인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다 없앤 후에, 뭘 다 없앴다는 겁니까? 둘째 아들이 가진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죠?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은 그렇게 둘째 아들의 재산을 다 없앤 후에, 전부 다 없앤 후에 세상은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흡혈귀처럼 다 빨아먹고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는 척박한 땅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이 먼 나라가 기회의 땅으로 보였어요. 처음에는 드디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아버지의 간섭도 없고 형의 간섭도 없이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처음에는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은 그의 재산을 다 없앤 후 그를 실패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이에요. 세상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기엔 자유가 있다, 화려함이 있다, 이곳으로 넘어와라. 그 이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이탈하여 세상이라는 곳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의 것을 다 빼앗고 그리고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즐길 것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2006년 국세청의 조사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먹는 술의 양의 평균을 따져보니까 소주가 72병, 네. 한 명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먹는 술의 양, 소주 72병, 맥주 80병이었어요. 합치면 152병.
365일, 대충 300일로 가정했을 때 이틀에 한 병꼴로 술을 마시는 거죠. 게다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술을 안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만 700만 빼면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에 한 병씩 먹는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술 먹는 사람들 거의 매일 마셔요. 진짜. 매일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술을 왜 마시죠? 술이 맛있어서 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는 게 힘들어서. 그죠? 사는 게 힘들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벌고 죽도록 뛰는데 사실은 매일 술 생각이 왜 붙지?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항상 있는 곳, 그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무슨 TV를 보니까 그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자살률 몇입니까? 1위예요. 1위. 하루에 39.5명이 죽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9.5명. 그러니까 이걸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면 47분마다 한 명꼴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면 우리 예배가 1시간 반 드려지는데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느 곳 어디선가는 한 2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게 세상이라고요. 정말로 열심히 뛰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처와 고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단연 행복이죠. 행복.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까?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최대의 관심사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닌 축복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행복은 영어로 happy죠. happy. 이 happy라는 단어의 어원은 제가 이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happen이라는 단어예요. happen이 무슨 뜻이죠? 우연이라는 뜻이죠. 우연.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연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연에 기대어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인과관계 없이 어떤 원인과 결과가 없이 우연히 주어지는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들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마치 로또 복권에 인생을 거는 것처럼. 로또 복권을 사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러나 성도는 우연히 찾아오는 복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축복은 영어로 뭡니까? 그렇죠.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bleed예요. bleed.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bleed? 피 흘림. 피 흘리다. 축복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축복에는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런 어떤 인과관계 없이 우연적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어떤 존재가 있고 우리는 그 존재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유익을 얻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끈을 놓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장소, 아버지의 집과 먼 나라 중에 아버지와 관계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을 절대로 여러분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면 저와 여러분도 축복이 아니라 우연의 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 있고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그 공간, 아버지와의 교제의 장소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져 축복이 아닌 우연에 기댄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이것만큼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저 먼 나라와 같은 그곳에서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삶.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입니까? 아니면 먼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자리를 이탈해 재앙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를 추구하고 계시나요? 예배 중에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힘과 혈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이탈의 유혹을 좀 단호하게 끊어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 믿음과 신앙의 공간에 머물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혈기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저 먼 나라와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먹을 것이 있고 아버지와의 교제권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서 계십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영적 공간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먼 나라와 같은 행복의, 우연의, 복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같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은 언제나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는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 뭔가 자유롭게 살고 싶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는 그 세상의 소리, 사단의 음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갑갑하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탈하는 것이 내 인생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 주 안에 머물 수 있는 힘과 마음과 뜻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소리내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품이 주 안이 가장 안전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가장 건강할 수 있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 길이며 나를 가장 풍성하게 세우는 길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으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가 이탈의 유혹을 갖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떠나 주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가면 그 안에 무언가 자유가 있고 나에게 달콤한 어떠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났다고 말하는 성경의 증언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먼 나라와 같은 세상의 곳으로 하나님 떠나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심판이고 그것 자체가 재앙인 하나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훈련들을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있지만 그곳이 마치 세상과 같은 먼 나라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나오는 신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의 틀들은 세상적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자리에 머물러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떠내려가버린 휩쓸려가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앞에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며 주님 앞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알아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부장님, 부감님, 그리고 임원과 리더들, 그리고 아이네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의 집에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는요, 일꾼이 없을 때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 사역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섬기고, 내 마음대로 감당할 때 공동체는 그때가 위기입니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지금 나의 상황에 맞추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 말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더욱더 품고 기도하며 사역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공동체가 대체 나에게 무슨 필요인가를, 그런 물음들이 생기시는 지체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정말로 내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없는가?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많은가?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치유한 적이 없는가? 솔직하게 물어보신다면 그 물음에 네라고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십들과,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된 여러분 자신,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전체가 아버지의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나의 상황과 현실대로, 나의 성향대로 그렇게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기분과 감정과 성향과 나의 삶의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묵상해 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같이 포함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사모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가 하나님 기분에 좌지우지하고 하나님 나의 성향과 나의 상황과 현실 혹은 어떤 갖추어진 기준 때문에 나의 섬김들이 방해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공동체를 더욱더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들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집의 영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 나라의 영성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집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충만하게 경험하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이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삶을 살아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시는 음성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시는 마음을 또 그냥 흘려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또 나의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이탈하는 것을 재앙이라 여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가장 안전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그 자리를 이탈해 보려고 하는 이 청년의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눌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의 영이 건강해지고 새로워지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맛보아 알고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사역할 때 먼 나라의 영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의 영성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욕심을 쫓아 나의 기분, 감정, 상황, 형편 그런 것들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면 그 원하는 바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면 음성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정을 다하여 예배하라고 하셨으면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조차 내 멋대로 드리고 기도조차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